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로마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두 번의 말씀을 더해서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로마서는 이신칭의를 강조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의 대주제가 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잘못 곡해하여 복음서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서, 특별히 서신서 가운데 로마서와 가장 흡사하고 로마서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사람들은 이 서로 대적 관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서를 잘 보지 않고, 특별히 산상수훈을 잘 보지 않고, 왜냐하면 지킬 수 없으니까, 양심이 소리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서신서를 보기를 좋아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또 이 구약과 신약을 서로 충돌되게 가르칩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서로 대적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과연 로마서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지 첫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로마서 전체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로마서 전체를 한번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과 복음서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내가 죽은 자로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가 참고 게으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배반치 않는 것을 내가 아노라.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게 이제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시록은 행위만을 말합니다. 행위만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심판할 때 너는 지옥이야,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에게 아니야, 넌 거짓말이야, 아닙니다, 나는 평생 예수님을 믿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간에게 너는 아니야, 내 행위를 봐, 이렇게 행위만을 말합니다. 복음서에서도 행위만을 말합니다. 로마서는 믿음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행위를 말할 때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말할 때 행위를 말하고, 오늘 로마서는 특별히 믿음만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 전체를 보면 얼마나 행위를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행위는 죄다. 모든 인간은 죄에 빠졌다.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셨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한 가지 주제를 더 붙인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4주제 정도쯤 되는데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본 다음에 전체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대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어떤 행동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 행위론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그게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행위 완전하여 율법보다 훨씬 많은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지키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로마서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중간에 예수를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은 이런 말이 너무도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날마다는 아니었지만, 분초마다는 아니었지만 이 말에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유대인은 율법이 있어서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되었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근거가 되어서 양심대로 살지 못해서 의인이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기 말에 하나님의 의를 한 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죄인들은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더 이상 죄라고 일컫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한번 봉독합니다. 그 율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다. 죄를 지어도 이제 이 말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녀에게 이 법을 만들 때 자녀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래도 그것이 잘못이 아니다. 죄를 죄로 정치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볼 텐데요. 생각을 해보라.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율법을 알며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을 때 이야기를 하는 설득의 논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을 모든 사람들이 해석의 기준을 삼는 것을 로마서 7장에다가 해석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 회심하기 전, 유대교에 입교했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유대인들에게 담담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이 로마서를 쓴 것은 바울이 회심한 지 약 25년 정도 지난 후에 고린도 지방에서 3개월 여간에 있는 동안에 3차 고린도를 방문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를 가기 직전에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쓴 대목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법을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 구절이 바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 동안만 율법이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제 장을 거듭하면서 무슨 대목이 나오느냐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대하여 너는 이미 죽었다. 내 육신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어릴 때 예수를 믿을 때 육신이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는 산 자요 육체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이 끊임없이 로마서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육신의 사욕을 쫓지 말고 육신의 사욕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7장에 나는 유대인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겼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이요, 이 말을 읽으면, 이 글을 읽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도 이 회심을 한 지 25년이 지난 이후에 글을 쓰면서 여전히 내 육체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회심하기 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준 겁니다. 너도 그렇지 않았냐. 나도 그랬다. 나의 간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삶의 간증. 과거의 삶의 간증은 나는 이랬다. 그러면서 이제 8장 1절에서 확 전기가 마련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뜻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에 오신 후에는 나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한번 8장 1절 2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구절도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자의적 해석을 통하여 죄를 짓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데 죄를 죄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나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 자유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 자유가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옛날에 제가 2000년도의 일이었는데요. 제가 제 아내와 제 딸과 아들에게 이제 막 중학교 1학년이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 아들, 딸에게 아빠가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하여 토요일 날에는 오후에는 아버지 학교를 간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또 정말 겉에서 보기에는 너무 좋은 아빠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말을 한 적이 기억이 없고요. 제가 제 아내를 말다툼을 한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 날개를 달고 조금 더 좋아지면 하늘로 날아가 버리면 우리 힘들어요. 우리 아들, 딸도 아빠, 우리는 더 좋은 아빠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해 본 거 없으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아빠는, 우리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울면서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사실은 옛날에 아빠는 너무너무 나쁜 아빠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왜입니까? 이제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자유가 뭐야? 내가 북한에 있지 않는데 무슨 자유를 말해? 항상 자유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모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고 나면 옛날에는 난 지옥에서 살았네, 나는 정말 인생이 아니었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이 나는 만족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는 즉시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한 주 만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3, 4주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로마서도 몇 주 전부터 시작해서 수십 차례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은 적어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쟤는 틀린 말을 하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제가 다구는 소리일 수도 있겠네, 내가 한번 생각해 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CCM이 사단적이고 마귀적이다, 이런 말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전파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아니네, 저 인간과는 관계를 가지면 안 되겠네, 얘들아, 아들아, 딸아, 당장 나오거라, 거기 있다가는 괜히 마귀의 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있기도 어려울 겁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엊그제 준비해서 말했을까요? 제가 그 말을 할 때는 우리 학교 없어지겠네, 드디어 없어지겠네, 그래도 나는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는 CCM이 마귀적이고 사단적이다라는 게 성경에는 없으니까 이것을 믿을 필요는 없지만 저 사람이 새벽에 우는 닭일 수 있겠네, 닭우는 소리일 수 있겠네, 이렇게 한 번 정도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한 사람은 아닐 거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나가다가 그냥 마음에 그냥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 거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말이 많이 있을 텐데 꼭 한번 이 사람이 다구는 소리일 수도 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바울은 담대하게 이제 외칩니다.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다,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났다. 유대인들이여 생각해보라, 너네도 죄가 있지 않냐? 나도 율법을 알았을 때에는, 율법만 알았을 때 이런 죄가 있었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무단히 했었지만 나는 죄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기면 모든 것은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외칩니다.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받아서 자신이 성령을 받은 자로서 무슨 뜻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라고 정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장 3절에서 8절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잠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세례를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세례나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분입니까?
네, 이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 이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죽었죠? 그러셨으면 진짜 세례를 받으신 거고요. 안 죽었으면 분명 가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받지 말아야 할 형식만을 받은 것이죠. 4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미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요. 이미 죽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하고 똑같은 관계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에 따라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을 나오는 게 아니라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5절 한번 읽어보시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행복의 기쁨의 부활로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죽은 사람, 연합한 사람, 같이 딱 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신다. 생명의 부활과 그분이 생명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생명의 부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시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 육신의 몸이, 우리의 육신적인 것, 내 욕심을 찾는 것, 내가 편안하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높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즐기는 이 육신적인 것, 이것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제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종은 무엇을 종이라 그래요? 따라하면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의를 따라하면 의의 종이 되고요, 죄를 따라하면 죄의 종이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이미 옛날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8장 9절에서 11절에는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이미 멸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없는지 있는지 모르지만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고 안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른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다는 뜻이에요? 버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기도 응답을 받아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더 악한 거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더 구원받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학교에 왔다 간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물론 저는 못 만나 뵈었는데요. 이분은 북한을 4번이나 다니시면서 2번인가 몇 번 붙잡혀서 그곳에서 큰 고문을 받고 나이가 40대인데 강을 건너다가 그 강 속 바닥에서 빨대를 물고 있으면서 이 보초들이 교대할 때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때는 3시간, 4시간씩 있음으로 인해서 저체온증과 심장마비 증상을 일으켜서 심장 수술만 3번을 이미 하였고 그리고 또 요번에 다시 북한에서 오라고 해서 다시 이제 가려고 내일 모레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아내도 잘 모르고 그의 자식들도 모르고 그 주변에 있는 섬기는 사람도 그의 이름을 모르고 그가 하는 일들을 아무도 모릅니다. 서로 알려고 하지 말자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요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렇게 여러 번이나 북한에서 잡혀가지고 죽을 것 같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다시 오라고 한다고 해서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사람이 성령이 없는 사람이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 한 번 나오는 것도 죽을까 봐 차마 못 나오는데 그렇게 여러 번을 들어가면서 북한에서 질문이 있다고 우리 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그분에게 그냥 뭘 주는 것도 없을 텐데 그런데 이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김다희 목사님이 어제 이분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보냅니다. 그날은 우리가 숯불고기를 해먹겠다고 이미 목사님한테도 다 이야기하고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요일 날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그 사람을 마지막 우리가 볼 텐데 가다가 총살을 당하거나 이제는 못 내려올 수 있는데 한국을 못 올 수 있는데 북한에서 그냥 그렇게 수용소에서 죽을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겠다.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얘들아 남아서 숯불고기를 먹을래 아니면 갈래? 그러면 아마 대부분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혹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제로 가자 그래서 갔는지 어제 다 가셨던데 하여튼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제 아들 딸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최신현 집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헌금 다 그분에게 드려라. 제가 그랬습니다. 또 김다희 목사님도 그동안에 서울서 예배 드렸을 때 모은 모든 헌금을 그에게 드리자. 그렇게 드리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는 행위가 강조되지 않고 오직 믿음만이 강조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1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12장 1절 2절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려라. 근데 성령을 모신 사람은 이 말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읽어보고 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나 오늘 처음 읽었는데 꼭 내가 꼭 적은 것 같아. 내 마음을 그대로 적은 것 같아. 이런 게 다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2절 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마음이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새로워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무슨 세대입니까? 오늘 우리의 세대는 공부가 최고다. 부모가 돈을 버는 유일한 목적이 하나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이 있다면 자녀를 결혼할 때 정말 기가 막힌 장소에서 기가 막히게 많은 돈을 가지고 화려하게 결혼식을 해줘야 되겠다. 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목적이 있다면 우리 부모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정말 묘도 크게 하고 묘비도 크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교육을 위하여 노력을 그렇게 합니다. 어떤 거죠? 세대를 딱 본받고 있는 거죠. 공부 잘하는 게 최고의 가치이죠.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내가 대학을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대학을 가도록 부모가 허락한다. 이런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 12장 10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에 얼마나 행위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당연한 그 길을 걸어가는 건데요. 한번 우리가 율법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나옵니다. 율법을 폐한다, 약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율법보다 몇십 배 더 많은 것을 신약에서 요구합니다. 한번 보시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16장 19절 한 절만 더 보시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순종함이 들려야만 합니다. 순종이 저절로 됩니다.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사람들은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고 계획을 잘 짭니다. 안 걸리기 위해서 그렇게 짜고요. 아주 지혜가 넘쳐나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당연하지. 내가 우리 아들에게 편지 쓸 거를 여기다 써놨네.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아무것도 당연해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진짜 원수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내 원수는 지금 목마르지 않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또 있는 거죠. 여러분이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가 이신 칭의를 강조하는 이 로마서가 사실은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잠깐 요약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가려고 갈망하는 마음이 1장에 바울이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내가 왕과 관장들 앞에 서야 하리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는 그에게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촉구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죄야.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야. 네 좋은 대로 내가 22가지 죄를 범하고 있지만 남자가 남자들로 인하여 부끄러운 짓을 하고 동성연애를 하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야. 너는 너 좋아서 하는 거지만 너는 진노를 쌓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말해요. 율법이 있는 너희여, 너희는 그 법을 지키느냐? 너희가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그런 모르는 자들의 선생이라 하는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쳐 놓고 어떻게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냐?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 왜 간음하냐?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다 합니다. 할례를 받은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할례가 유익하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할례가 무익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기에 유대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있으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내 마음에 달라져야 돼. 마음이 옛사람에서 비어져야 돼. 잘라져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었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 예수를 믿으면 돼. 그리고 또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그러면서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더냐? 예수를 믿으면 너의 옛몸은 죽었다. 그래서 율법이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 죽은 자와 연합하여 우리가 죽은 거다.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죽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야. 새 생활이 돼. 새로운 사람이야. 변화를 받아야 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이 너무도 당연한 거야. 한 번만 들으면 안 잃어버리는 거야. 왜? 내가 평상시 하고 있었던 거니까. 아, 그런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였어. 내가 아니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무익하고 연약해서 폐하는 거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야. 이렇게 말해서 행위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네 라고 생각할까 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율법을 굳게 지키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게 돼. 율법 이상을 지키게 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그렇게 온전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이죠. 세례를 받으셨죠. 이 세례가 진짜 세례려면 우리가 죽었어야만 합니다. 이미 죽은 거죠. 죽은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욕을 심하게 하면 그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누가 심하게 욕하면
그냥 상대방이 지옥의 사람으로 될까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복수하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으시죠.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속 테스트, 다이아몬드의 물속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서도 여러분의 빛을 내고 있으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분이시죠. 그렇지 않다면 이제까지 한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찬양도 가짜, 기도도 가짜.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령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 가짜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오늘 말씀대로 너무도 자연스러워져야 할 이 말씀이 단 한 가지도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래서 나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왜 환난을 자랑하냐면 여러분, 죽을 만한 같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은 이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죽을 때 일어나는 거죠. 죽었더니 나는 가짜였네, 이러면 영원히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가짜네. 환난을 당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마음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성령이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그 통로를 타고 오시는 거네,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동등한 의미를 그렇게 언어적으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신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불편한 말을 들어도 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복수하려고 하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그러는 게 없으시죠? 그러시면 여러분 진짜가 맞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가 성령을 모든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불편한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든 남녀 종들에게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지도 못합니다. 왜? 우리가 가짜로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는 가짜다, 이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 나를 복종케 함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바울을 여기다 놔두고 제가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뻥 쳐가지고 엎어졌을 거예요. 왜? 내가 날마다 자기 주먹으로 자기 얼굴을 친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가격한다는 거예요. 누구였으면? 바울이었으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자였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왜? 너무도 맞으니까.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테니까요. 어제는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씩 기도하는데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만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왜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할까요?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네.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니군요. 여러분은 역시 그렇게 아니셨군요. 그분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일을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잠을 자서 깨어날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요, 연애할 때를 생각해 봐요. 지금부터 20년 전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인을 길을 걸어갈 때도 보고 싶고, 잠을 잘 때도 보고 싶고, 밥을 먹다가도 그 여인 생각에 밥 숟가락을 놔야 되고, 좋은 구경을 할 때도 좋은 구경이 더 이상 좋은 구경이 아니고, 그랬었습니까? 그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간절히 원한 게 아니었군요. 또 그 외에 목적 하나를 놔두고 이랬으면 좋겠네라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밥을 먹다가도 밥을 못 먹고, 잠을 자다가도 중간에 깨어나고, 밤잠이 안 오고,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걸어가다가도 길을 걷지 못하고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 적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워낙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맞아요. 저는 간절히 원한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저는 형식만 있었네요. 이제부터 제가 간절히 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러신 거죠.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만,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만 난 성령을 받아야 되겠네, 그러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용해 먹을 때도 앞에 있으면 온갖 사기를 칠 때 모든 좋은 이야기를 그 순간에 다 합니다. 그러면 그 말에 감동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건 곧단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 설교를 만약 들었는데, 아, 그래, 내 자신을 다 던져 넣어야 되겠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야 되겠네,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집에 가서 하룻밤만 지나고 일주일 정도만 있다가 오면은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집니다. 그게 가짜입니다. 그게 진정한 마음이 아닌 거죠. 진짜 마음은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저의 이야기를 두 가지만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연애를 할 때는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제 연인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900통 가까이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기다리는 것이 제 삶의 가장 주요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편지함을 가려면 한 200m 정도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도 가고 9시에 갔다가 9시 반에도 가고 10시에 갔다가 10시 반에도 가고,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혹시 우체부 안 왔다 갔어요? 왔다 갔대. 아,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안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지금 중간에 오고 있을 거야. 어디쯤 왔을까? 삼성교쯤 왔을까? 도남동에 왔을까? 어디쯤 왔지? 그러면서 제 편지를 씁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떠도 보고 싶고, 잠을 자다가도 보고 싶어서 일어나고, 밤에 잠을 자다가 오줌을 넣고 다시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고 싶어서 또다시 잠을 깨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러다가 기도하고, 토요일이 되면 제가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토요일이 되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가지 않는 등산을 날마다 매주마다 목에다가 이렇게 태우고, 무등을 태우고, 그 맨몸으로 가기도 어려운 산을, 이 아이가 산을 좋아할 것 같다,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매주마다 다니고 제 삶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아직 그와 원수되었는데 그 원수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만드셨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바뀌신 건가요? 우리가 그렇게 바뀐 거죠. 나는 아직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른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체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다면 사람은 가만히 앉아도 표가 납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영향력이 있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의 이신칭의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말하는 이 로마서에도 행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행위와 믿음은,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손바닥이 있는 사람이 손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율법학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실수로 이 땅에 잘못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죠. 그것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행위가 입증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어떠신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